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은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매 순간순간 살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제 자랄 때 또 이렇게 청년 시절이 있었고 했지만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전에는 30년 주기로 바뀐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사이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고민하고 두 번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이걸 샀을 때 좀 이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좀 크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말이죠, 신발을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도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힘든 사람인데 보니까 한 방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신발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신발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어디사에서 한정판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신발도 한정판으로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정판으로 만드는 신발인데 샀다고. 근데 이 표도 딱지도 뜯지 않은 아주 새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아주 흡사한 게 옆에 또 있는 거죠. 또 물어보니까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거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이게 수백 켤레가 쫙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아니라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신고 다니는지. 자가 이제 그런 신발이 수십 켤레, 수백 켤레 쫙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면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걸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세월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이제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좋은 파카를 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향후 10년을 바라보시고 사신 거예요. 제가 입었을 때 거의 코트같이 돼가지고 이거를 몇 번 접어야지만이 제 손이 기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는데 중학교 때 입고 고등학교 때 입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딴 걸 사주셨어요. 그 대신에 어머니께서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 오늘 내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정말 이 파카를 가지고도 몇 년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관입니다. 세계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계관. 세계관은요, 말 그대로 세계, 세상이죠. 관자가 무슨 관자겠습니까?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세계관입니다. 또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떤 깨달음과 어떤 느낌과 어떤 사상들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까지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기성세를 한다면은 기성세대는 그러한 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없는 혹은 아들들에게 혹은 신앙생활이 아주 이제 이렇게 오늘 내일 또 이제 전도되어 올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후손들에게 커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들이 공유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세계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관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떤 세계관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 여기 말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타락, 구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개. 이 세 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피조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걸 볼 때마다 창조. 이 세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계셔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다. 창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지으신 인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벗어난 그 타락이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 죄가 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이 인생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있고 죄가 있게 되고 죄와 악과 허물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보내시는 구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원. 아들께서 구원자는 둘, 셋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피 흘리지 않고는 죽으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이것이 고백이 됐을 때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온전한 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이죠. 세상에 참된 실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아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인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타락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들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더해서 역사를 본다면 말이죠. 시점과 종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인 것이죠. 선인 것이에요. 도는 것이 아니고 윤회가 아니고 시점과 종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그 점이 있는가 하면 종말의 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아들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같이 이제 나눌 말씀이 이제 여기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세계관 얘기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삼박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 다음에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이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의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 저도 창조물이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아들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도 바깥에 있습니다.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도 내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그것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바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내 것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인생이 죄와 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속에 가득한 죄성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종종 양심이 또 이제 거울에서 볼 때 있지만 금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절절히 느껴지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감동하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또 하나, 진리가 어떤 것인가, 진리가 누구신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진리, 세상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진리를 말하기도 하죠, 그죠?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거 우리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해가 안 뜰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진리, 아들이 진리고 아들이 하신 일이 진리고 아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는 하늘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인데 아들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유인 거죠. 우리 인생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알고 십자가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고백이 되려면, 고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이 겨나왔을 때 그것이 믿음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아들이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아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아들이 없는 것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7월과 8월 뜨거운 달입니다. 이 뜨거울 때 날씨만 뜨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좀 뜨거워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7월 중에 우리 미취학부도 이제 수련회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청약이라는 곳에 또 수련회 갑니다. 작년부 28, 29, 30일 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들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보시게 되면 이 3일간의 프로그램 보이지요. 중고등부 수련회 보게 되면 뻔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특별한 강의들 있지요. 찬양 시간 있지요. 또 밥 먹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집회들이 있습니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달라져야 할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사모할 때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뻔한 목사들 오고요, 기가 막힌 사람들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새로울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영혼의 심령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2022년이죠. 5월 달에 미국에서 애리조나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거기 이제 그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 지금도 말이죠, 대통령이 나올 때 성경에 손 얹고 이렇게 그 신앙 고백하면서 대통령의 일을 시작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적인 그런 나라지요. 본래 시작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신앙의 영국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정말 신앙의 그냥 그 고갱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나라죠. 거기에 1000명의 목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경적 세계관, 아까 말씀드린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땅이 어떤 것이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아까 나눈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1000명 중에서 3분의 1이 겨우 넘을까 말까 37%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경과 관계없는 나름대로 세계관, 아니면 이방신들의 세계관, 아니면 혼탁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인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신도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37%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마음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내가 이제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의 이웃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민하며 어떻게 그것과 내가 관계돼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 삶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참 고무적인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근데 목사님께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을 했는데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직
방언을 말하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했으면 이런 분이 거의 드물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기에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정말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내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쌈박질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우리가 또 좀 아까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우린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 교인총회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막 선교를 하고 막 구제를 하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건강한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혹은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때까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또 그와 같이 옳게 건전하게 성경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또 다시 내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여름 7월과 8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모시지 못하신 분들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충만함을 잃어버린 어떤 감마저 이렇다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였지만 이들이 돌아섰을 때 안 보일 때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 이 외칠 만한 탐욕이 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종교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하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생명을 그리워하는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때 술인 말이죠, 알코올 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관들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막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고 이렇게 먹는 얘기 저는 들었는데, 이런 사용해 먹는 그런 얘기들, 이 피조물로 보는 그런 관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거기에 취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에 취해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취하겠습니까? 성령님께 취하겠습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잡혀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 혹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우리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때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각,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보실 때 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고민을 할 때 자기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안에서 찾고 저희 가정 가운데 찾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공동체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며 이 여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확인하시면서 성경적 세계관, 건강한 생명의 세계관을 회복하시고, 이것이 나와 내 영혼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와 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그 엘리사 시절에 말이죠, 자그마한 그 구름을 보면서 큰 소나기를 봤던 그것이 영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답답해, 여기 보게 되면, 프로그램 보게 되면 뻔하죠, 그죠? 그러나 그 뻔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면서 뜨겁게 내 심령과 내 가정의 심령과 우리 자손들의 심령과,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젊은 친구들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신앙은 세계관의 전쟁인데 술 취하고자 세상에게 취하게 만들려는 그런 세계관들이 많이 있을 때 성령께 취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